먼저 시간에 양기와 음기와 풍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을 맺혔는데, 요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우주 창조나 인류 창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예배를 잘 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양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잉태의 기본 모습보다 여기에는 지금 창조라고 하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양기와 음기가 조성되어 있는 차원의 움직이는 기류와 처음 시작할 때 창조적 기류가 일어나는 것을 양기와 음기와 풍기의 조화로 말미암아 우주 창조가 시작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망치들고 만드는 것 같은 인식적 구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인식이 없는 것만 못한 그러한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인류사의 창조, 지금 성경의 창조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같은 것으로 자꾸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손으로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린애 장난하는 꼴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핸드메이드가 아니야. 그건 손으로 만들고 그러는 창조가 아니라 이 우주의 오묘한 섭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아주 그냥 그 기류, 그 어떤 에너지원이 그 아주 오묘한 진리의 순간을 뭐냐면 양음 풍기의 조화를 통하여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세상 위에 그 토대적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 자체가 무엇을 만드는 고하니, 인간 자체가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 속에다가 숨결을 집어넣고 정신이 생기게 해서 육체가 정신을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은 그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산소라고 그러는 것이 주택액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기의 21%가 산소고 78%가 질소인데, 질소가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4배 가까이가 많은데, 4배가 많은, 산소보다 질소가 많은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탄소로 배출이 돼.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입에다가 내가 마신 산소는 내가 갖고 질소를 탄소화시켜서 그 입에다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질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붙드는 무슨 그물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속에 들어와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물적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질소의 가치가 따로 있고 산소의 가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산소 동화작용을 해서 살고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사는 원리처럼, 우리의 육체는 오묘한 진리의 숨소리가 우리의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서 그 정신이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이
뭘 만드느냐면 육체에 보이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육체에 뭘로 이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체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조종을 받아서 다시 보이는 것이 영원함을 얘기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는 뭐냐면 그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없는 영원성을 영위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현상이 영혼을 이어주는 매개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거다. 이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이어가는 그런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기존적 교회는 뭐냐면 죽으면 자꾸 천국 간다고 가리킨다 이 말이야. 죽으면은 천국 갈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을 이 땅에다 만들 필요가 없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모형을 땅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 에덴을 그래서 왜냐면 가든이라고 하는 거야. 마운틴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뭐냐면 그리고 이 아담을 만들어서 지금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음양의 이치를 실체적인 모형으로 뭐라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물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합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그 큰 그림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를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그건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는 것의 그 원천적인 영원성을, 무한성을 뭐냐면 우리의 보이는 육체에 제한된 우리의 속성 속에 숨겨놓고 가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보이는 세대, 보이는 상식 속에 인식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부단히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야. 만군의 야훼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왜 여호와가 있어지느냐 하는 문제야. 유물론적 세계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비유물론이 같이 공존하는 원리를 세우는데, 먼저는 여호와 시대에는 보여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서구조로 시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한된 세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는 뭐냐면 양심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절대 마음까지도 원색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동이 이탈될 때 그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 이탈됨을 뭐냐면 바로 교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새롭게 구조물을 쌓라고 하는 그러한 큰 명령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육체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저지먼트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문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언단이라고 그랬다. 예? 그게 뭐냐면 말로 논하여 판단하지 말라. 그 언단하지 말라. 이렇게 한문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이 논리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느냐면 사람이 정신 구조가 육체의 흐름이 짐승과 닮은 점은 짐승은 화가 나면 그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본 모습이 어떻게 돼? 그 기분 나쁘다는 것이 그러고 표시가 나요. 근데 사람은 싹 웃으면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이 행동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아주 교활하는 행동하는 짐승이야. 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 기생은 싹 웃으면서 처음 본 남자에게도 마음을 쏠리게 하고 그 쏠린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만큼 교활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새로운 지향적 사고를 인식하되 썩어질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이치를 내가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뭐냐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하여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 교육이요 육체적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강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그 신앙의 기틀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니와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